2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래는 수요일 날 저녁에는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이제 새벽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말씀을 좀 몇 번에 걸쳐서라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지나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둘째 날 화요일 날 감람산에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 25장 이 말씀,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께서 지금 세상 끝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을 기억하고 끝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전도자였던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따라 한번 할까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아멘. 모든 사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대기업 회장이든 또 뭐 취업 준비생이든 모든 끝은 다 이와 같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항상 뭘 기억하며 살아가라고요? 끝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현재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끝이 이거겠구나. 그런다면 먹고 사는 일에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 삐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죽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죽음이 끝이라는 것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사는데 우리들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 그래 죽기는 죽지만 당장은 안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 삐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심내기도 하고 다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25장 끝절에까지 나오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마 이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먼저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기록해라,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기록하게 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요한은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요한계시록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11절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레아, 사데, 빌라델비아, 나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7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충격을 안 받으셨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붕어빵집에서 붕어빵 안 팝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붕어빵집에서 붕어 팔아야죠. 짜장면집에서 짜장 팔아야죠. 짜장면 팔아야죠. 교회에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주님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이 어디에 있냐면 문 밖에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나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교회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주님 없는 교회가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내 삶 밖에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내 마음 안이 아니라 밖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식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셨던 말씀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윗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신다면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들을 돌이키고 다시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고 그릇된 방법을 내려놓고 사랑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종말의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종말에 대한 그런 구분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말을 얘기할 때요, 좁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 이거를 내가 죽어도 세상은 존재하지만 내가 죽는 것을 개인의 종말이라 할 수 있고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국가가 멸망합니다. 이것을 좁은 의미로의 그런 종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의 종말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바다는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종말은요,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죽음,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종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완전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종말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신학에 보면 종말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조직 신학을 배우는데요, 신론, 기독론 막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종말론이 있어요. 종말론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건전합니다. 바른 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시한부를 앞에 두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시한부라는 말은 일정한 시간에 한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시한부 종말론은 언제 세상이 멸망한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을 꼭 날짜를 정해놓는 이단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단들, 이걸 알아야 돼요. 뿌리를 알아야 돼요. 뿌리. 이 이단들의 뿌리는 시한부 종말론이다. 여러분이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이단은 안식교라고 그러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요 가까이도 있잖아요. 이 안식교회는 영혼 불멸, 사후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지옥도 부정합니다. 이런 교리를 하는데, 이 안식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교회는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 예수님이 온다라고 말했던 그 뿌리에서 시작된 교회가 안식일 교회였어요. 안 왔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화이트라는 부인이 새로 이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만든 그런 단체가 안식일 교회입니다. 또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기도 시한부 종말론에 뿌리를 둡니다. 원래 이 여호와의 증인은 안식일 교회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C.T. 러셀이라는 사람이요, 1872년에 만드는데요, 그런 얘기합니다. 187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안 왔어요. 1914년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고 그래요. 일어난다.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더 때 러더필드라는 사람이 1925년에 세상 종말이 온다. 안 왔습니다. 또 그럽니다. 1975년 10월 달에 세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언제 세상 끝이 온다
라고 말했던 여기에 뿌리를 둔 이단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지요. 1964년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창립된 단체입니다. 이 사람은 1985년에 죽어요. 안상홍은. 이 안식일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는데,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머리에 수건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이걸 강조를 하는데, 여기도 이 하나님의 교회도 1988년에 예수님의 재림 온다, 1999년에 세상 종말이 온다, 2012년에 종말 온다, 안 온 겁니다.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의 죽자, 그 장길자 그 아내가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 됐고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됐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을 돼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다 뿌리는 시한부 종말론에 두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 하나,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요 1957년에 전도관에 들어갑니다. 박태선 장로. 홀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줘서 장로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자꾸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아버지다, 천부. 그래서 천부교회를 만듭니다. 저 시립대 앞에도 천부교회가 있죠. 거기는 이제 여기 그 십자가가 없고요, 비둘기 모양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기 신앙촌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간장도 팔고. 아무튼 여기에 이제 이만희가 들어갔다가 67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 기독교 장막 성전이라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1969년 11월 달에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안 옵니다. 탈퇴합니다. 그리고 또 백만봉이라는 재창조교회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80년 3월에 예수님 온다고 하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만들었어요. 신천지에서도요 87년 9월에 예수님이 온다, 2000년에 세상 종말이 온다, 안 옵니다. 그렇게 요번에는 이제 바꿉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천지에서는 언제 예수님이 온다, 세상 끝이다 말하지 않고 대신 성과급을 조건으로 둡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자, 제가 여기 잠깐이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모든 이단의 뿌리가 시한부 종말론에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짜를 정해두고 이때 예수님 온다, 이때 세상 끝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학업을요 중단하게 만들고요, 직장을요 사직하게 만들고요, 사업을 포기하게 하고요,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궁금한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는지, 그 예수님이 그날 딱 오면 그 전날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려고 그런 건지,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를 굉장히 궁금해들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끝날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끝을 기억하며 살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냐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생각 그 깊숙한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몇 날 며칠 날 오신다네 그런 거저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 볼 거예요. 짧게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있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지었던 성전입니다.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성전 앞에서 와, 제자들이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성전이 대단합니다, 너무 화려한데요, 멋있는데요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우리 한번 24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라는 장군이 와서요,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어디에 금은 보화가 숨겨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 하나 위에 돌도 쌓여지지 않고 무너지는 말은 완전히 박살 내버린 거예요. 혹시나 여기서 훔쳐갈 게 있는지.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이 멀쩡한 멋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시기에, 종말의 시기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날짜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들, 징조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얼마나 세상 끝이 가까이 왔는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라 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아까 말했던 안상홍이 하나님이요, 또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요, 그 다음에 뭐 박대선이도 천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JMS 정명석이라고 지저스 모닝스타 해가지고 자기가 새벽별 해서 구원자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또 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를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그 중국의 그 상하이는 1200만 명이 산대요. 서울 인구
경기도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 코로나 환자 많다고요. 도시를 봉쇄해버렸어요. 그래서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 그 유학생들이 하루에 한 끼를 라면으로 먹고 버틴다고 그래요. 봉쇄해버리니까 이런 난리가 없어요. 코로나로 세상이 이렇게 난리친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민족이 민족을 싸웁니다. 같은 순위판이 무슨 판이 해가지고 같은 나라 사람들이 종교의 어떤 색깔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세상 끝이 아니래요. 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일어났구나,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도하기도 어렵고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렵고 교회를 나간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아멘.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빼지 않고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믿음에 관해서는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해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요, 저 목동에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목동 제일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전에 1부, 2부, 3부 2,000명이 예배드렸대요. 1, 2, 3부 2,000명이. 그분이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코로나 지금은 1부, 2부, 3부 합쳐서 1,000명이 들은대요.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요, 세상에 이 그 큰 교회가 절반이 무너져 버렸더라면 작은 교회들은 얼마나 더 많이 무너졌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서 실족하는 일들이 생겨나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건강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드는 것만큼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질되고 오염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미혹하고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세상 끝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그리고 로마의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신앙을 놓지 않고 그들이 외쳤던, 고백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우리들에게 사모가 되어지고 기다려지고 그날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 소망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